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이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드리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려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은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사셨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양쪽으로 갈려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 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제 무조건 데모할 거다. 벌써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고 나만 옳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랑 좀 정치 이념이 달라도 나랑 생각이 틀려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만 생각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내 가족, 내 것만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로 향하고 그렇게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순절을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며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는 욕하지만은요, 하나님, 성경,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지. 예수님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 아, 성경. 그래, 성경은 참 뭔가 진리가 있는 말씀이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그 뜻을 살아가고 맛보는 것은요, 믿는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일상생활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 예수 믿어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이런 것들은 맛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오해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답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다윗은 먼저 오늘 시편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 구원, 생명의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에 반대되는 그러한 상징이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구약에서요,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은요, 마음의 답답함, 괴로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괴로움과 답답함과 절망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믿기에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는요, 전쟁하려고 모든 것을 끝마친, 이제 정말 침략하기 직전에 모든 무장을 다한 군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군대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지금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우리 집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거 암인 것 같은데 내가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이런 고백합니까?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 가운데 어떻습니까? 막 뜨겁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마음을 다하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합니까? 그때만큼은 우리가 다윗에 못지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만 마치면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했던 그 가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쩌요 이러십니까?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편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끝이 우리랑 달라요.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다윗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을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다윗은 진짜 문제 앞에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주님 전에 거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소 안에, 주님의 전에 언제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맨날 하나님 성전 안에 있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아니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직장에 어느 날 알람을 안 맞춰놨어요. 그래서 막 늦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막 정신없이 준비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손에 핸드폰 쥐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마주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감정들이 밀려오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습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문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그것이요, 내 본능이 되지 않고 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이유이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처럼 당연한 것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기도한 내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항상 본능적으로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내가 당황하고 두렵고 막 감정이 몰려와도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말씀 하루에 100장 읽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물론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한다는 것은요, 주님 계속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노력하는 것. 내가 불의한 일을 내가 그냥 눈 감아주면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 육신이 피곤해서 요령 피고 싶고 쉬고 싶어도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 일상, 내 하루 동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 내 삶의 기준은 내 기준으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하루는 아니십니까? 내가 교만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일 덜 하지? 어떻게 하면 여행 가지? 어떻게 하면 놀러 가지? 내 쾌락만을 쫓으며 살고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자 할 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고요,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문제를 상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발휘되기 위하여 또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나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려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아멘. 다윗은 이제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 먼저 달려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기도와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동의만 해줘. 이런 뜻이 답정너예요.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어려운 고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상담할 때 그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상담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답정너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나는 언제나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나는 항상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는 항상 잘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은 항상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우리 딸은 항상 취업돼야 되고,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로 미리 지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답정너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비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진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자들이 원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을 주고 그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윗의 감정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원수는 아닐까요? 다윗은 바로 그런 원수들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돈 걱정 막 계속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돈 걱정 때문에 나도 우리 집안의 돈 걱정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이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바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자기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했고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때로는 다윗도 인간이기에 절망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지만 그의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원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쁨의 이유가 세상 것이고 성공의 기준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원수가 내 감정을 어렵게 하는 게 원수일까요? 우리 이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를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원수들로부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